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했나요? 당신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입니다. 네. 네. 한 번 더요.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멘. 네. 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슈퍼맨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든 배가 고프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 배운 내용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배워왔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옥에도 많이 갇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결론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를 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바울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쳐놓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고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돈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막상 돈이 생기니까 풍부하다, 좋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보낸 사랑, 물질, 헌신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두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그 헌금,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리켜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제하다, 공유하다, 동업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포함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이죠.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속된 말로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귀한 헌금을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동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내므로 나의 묶임과 이 고난에 함께 있다는 것이 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팀, 동역자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를 감동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 개척 초기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를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크고 능력 있는 교회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의리를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합니다.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갑을 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선교지에 내 몸으로 다할 수 없는 그 사역 현장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이죠. 돈, 물질 나는 헌금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동역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최전방에 싸우는 군인들이 있다면 어떤 군인들이 있을까요? 뒤에서 보급품을 나누는 군인들이 있는 것이죠.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은 한 팀입니다. 승리하면 함께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나 몰라라 하고 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그 모습들, 무릎을 꿇고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참 잘하였다. 너는 이 복음 사역의 나의 파트너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번 더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진 이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감사하면 바울이 한 번 더 돈 보내달라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신, 공로, 보낸 헌금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자랑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바울에게 2번이나 선교비를 보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물질, 헌신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하라는 소린가? 하지 말라는 소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애쓴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하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물질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그들의 유익입니다.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물질 나눔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물질 나눔이라는 것,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질을 나누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나누는 당사자에게도,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누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나누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공식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것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았지만 엄청난 풍성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물질의 나눔이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줍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받는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의 통장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십시오. 역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이던 용어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워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돈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은 그저 교환의 수단이죠.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그 물질은, 헌금은, 헌신은 그 순간 땅의 돈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백성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보실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찬양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신, 헌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뿌듯해함을 느끼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헌신할 때, 물질을 나눌 때, 헌금할 때 정말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물질을 드리는 행위, 헌신을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세우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꼬깃꼬깃 모은 용돈으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왔습니다. 1,000원짜리 사탕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청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기쁜 게 이 선물을 사탕을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그 1,000원이 탐나서 기쁜 게 아니라, 야, 네가 언제 이렇게 컸니? 네가 엄마 아빠 생각할 줄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할 줄 알고 그 기특한 마음, 참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님은 어떻겠습니까? 선물 받으면 배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얘다, 이거 가지고 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 어떠한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몸으로나 물질이나 이런 거 드릴 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대. 내가 돈이 많아서 낸다 도 아닙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낸다 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성경 구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 했었는데, 근데 이것만큼이나 19절 말씀도 좋아하시죠? 왜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절인 18절의 삶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운명적인 약속.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원리는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깁니다. 그러자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필요를 채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대로 힘에 부치도록 쪼개서 드렸습니다. 많은 소유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렇게 나누어 주었기에 채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죠.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데요,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우리 인간 수준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수준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한계가 있죠.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얼마. 우리의 능력은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울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또 이전 교회나 다른 곳에 사역하면서 한 번씩 그런 마음들을 주시죠.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잔고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빼서 선교사님 오시면 드립니다. 줘야 되겠다고. 분명히 없으면 쪼달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막 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한 게 아니었고, 많이 할 때 하고 조금 할 때는 몇십만 원 이 정도 또 선교사님들한테 개인적인 계좌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인이 오는데 계속 안 하면 신기하게 이상한 데서 돈이 또 그 비슷한 돈들이 막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씨앗을 심는 자를 결코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신대요. 바울이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지만 굶주리고 매맞았지만 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시는 것이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다려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추측해서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고백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파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한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한 번도 굶기시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가 들은 수준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야, 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샘물은 퍼내야 물이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움켜쥐면 썩습니다. 흘려보내면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서로 주고받은 것,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망하지 않는 인생,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